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고요.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1년에 한 번은 뭐가 옵니까? 부활절이 오고 1년에 한 번은 성탄절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에 나누는 메시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나눌 이 고린도서 15장에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비춰준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리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다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더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을 다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서고자 하고 있는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으로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복음에 대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았노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특별히 15장을 쓰게 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남에 비해서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성품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수가 다해서 죽었거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닌가?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끝이야, 아니면 죽은 다음에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끝 아니야? 죽은 다음에 눈에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되고, 그 의문이 점점 넘어가서 이제는 불안과 염려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이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서 15장 전체, 고린도서 15장은 58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절이죠. 이 15장 전체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쓰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씁니다. 하나가 부활은 그냥 예수님 알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의미가 사실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고린도서 15장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 아프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알겠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 하면 약국 가가지고 뭐 사서 먹습니까? 진통제. 우리 대표적인 진통제가 뭡니까? 타이레놀. 옛날에는 뭐였어요? 옛날에는 개땡땡, 알겠죠? 개보린. 그래서 개보린 있어요, 가국? 아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 타 땡땡땡이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저녁에 머리 아프면 가서 먹는 약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애 키울 때 애가 머리 열나면 뭐 먹입니까?
하도 오래 키워서 모르시겠죠. 요즘은 브루펜이라는 걸 먹입니다. 알겠죠? 브루펜을 먹이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좋은 약을 이렇게 뭡니까 개발했어. 그럼 그 다음날 제가 만들어서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국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개발한 신약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만들어 팔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까지 약 330일이 걸려요. 미국에서는 FDA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 2년에 3년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무조건 그냥 내가 가서 신청해 가지고 이거 이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겠어요? 이 약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임상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임상실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 임상실험이 있고 또 하나는 임상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임상실험, 내가 어떤 뭐 기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약을 만들었어요. 머리 아픈데 아니면 뭐 암에 아니면 뭐 어디에 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임상실험은 뭐냐면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쥐나든지 토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실험실에 이게 쥐가 막 가득한 거 있죠. 그게 막 지저분해서 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이 약을 투입해 가지고 이 동물에게 먼저 투입해서 이 동물이 괜찮은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동물을 실험했는데 괜찮았어.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갑니까? 사람에게 이 약을 실험합니다. 이게 이제 임상인데 요 임상도 최소 3차까지 가야 됩니다. 많은 거는 5차까지 가는 건데 3차까지 갈 때 1차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1차에서는 20명에서 80명 정도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 약을 투여할 사람들을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약을 투여해가지고 뭘 보냐면 이 약이 안정하다는 안정성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았다. 50명에게 이제 새로 개발한 약을 투입했는데 이 50명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약을 투입하고 나서 안정하는 100%의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시험하는 게 아니고 최대 70%, 최대 70%까지 이 약을 복용했는데 뭐 어떤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이제 2차 실험으로 갑니다. 2차 실험에서는 이게 미국 FDA 기준입니다. 2차 시험에서는 약 300명에서 뭡니까? 100명에서 300명가량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300명가량을 모집해가지고 그 2차 실험에서는 뭐 하냐면 이 증상에는 얼마만큼의 용량이 최고로 합당한 용량인지, 여러분 브루펜을 보게 되면 1세부터 4세는 몇 미리미리그램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비타민을 사게 되면 꼭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하루에 몇 개 먹는가. 알겠죠? 그걸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그런 규칙을 잘 지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루에 한 개씩 먹어야 되면 한 개만 주는 겁니다. 아주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은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2차 시험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 사람의 연령대, 그 사람의 증상에 어느 정도의 양을 투입해야지만이 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이 최고 복용량에 대한 이 그 효능을 이제 심사합니다. 그때 100%가 아닙니다. 그럼 이때는 몇 프로냐면 약 33%가 됩니다. 약 33%. 그 다음에 3차에서는 300명에서 3000명가량을 모집합니다. 이 실험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약을 이제 그거를 투입합니다. 투입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안정성, 효능,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나오겠죠. 데이터로 검사하는데 요때는 약 몇 프로의 사람만 안정하고 효과가 있으면 이게 심사 신청을 하냐면 여기 2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레놀이 우리 약국에 시판돼서 우리가 먹었을 때 3,000명 중에 25% 사람만 괜찮으면 우리 가운데 판단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머리가 아플 때 약국 가서 타이레놀을 먹을 때 그 약 먹고 머리가 안 아플 거를 생각하고 먹습니까? 먹으면 머리가 이 약을 먹어도 나는 머리가 계속 아플 거야 이렇게 약을 먹습니까? 아니면 이 약을 먹으면 그래도 머리 아픈 거에 괜찮아질 거야 라고 먹습니까? 괜찮아진 거를 먹죠. 애한테 열이 나면 브루펜 시럽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줄 때 이거 먹고 4시간 정도 이렇게까지 이제 살펴보는데 그거 먹으면 열이 떨어질 걸 생각하고 먹잖아요. 근데 사실 25%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 75%는 이게 된지 안 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그냥 머리 아픈데 이 약이 내게 그 머리 아픈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먹어요. 근데 사실상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안 믿습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는 우리가 어떤 약 하나, 이 약이 시판됐을 때 약 25%의 안정성과 효능을 가지면 약을 시판해가지고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먹여둔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현실적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뭡니까?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불과 15년에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길 올라갔을 때 그 주변에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대에 살아있는 시대예요. 불과 10년에서 25년 지났으니까.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에 그 십자가에 죽은 건 너 봤지 않느냐? 너도 그때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어 라고 당당하게 이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25%가 아니에요. 이거는 99.9%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성경 한번 잘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15장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 복음의 이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각인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대로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죽었다. 그 다음에 뭐대로 살아났다고요?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예언서. 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아는지, 아니 그 사람이 이미 뭐 1500년대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시는 아닌데 노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신 계세요? 들어보신 분? 노스트라다무스.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이죠? 이 양반이 점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 양반이 별을 보고 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점쟁이에요. 점쟁인데 이 사람이 1566년에 죽었어요. 1566년에 죽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별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1568년에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예언서가 이게 이 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예언서에는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뭐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66년에 죽었는데 1568년에 책을 만들었어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예언이. 근데 이 예언에는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예언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에게 왜 유명하냐면, 그가 1555년부터 3797년까지 했던 예언이 수없이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예언 가운데 몇 개가 맞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또한 2023년에 전쟁.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때 1555년, 56년에 예언했던, 2023년도에 예언했던 예언 가운데 뭐 이렇게 22년도 코로나, 뭐 질병, 알겠죠? 뭐
뭡니까? 재난,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몇 개가 맞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마치 뭐처럼 느껴진 거죠? 마치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책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것들이 한창 막 선풍을 읽고 그 사람의 예언대로 막 뭐 되고 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만 이러면서 막 그게 선풍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556년에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중에 몇 가지 맞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앞으로의 것들이 다 마치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과거 몇 개 맞추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그 점쟁이 뒤에 있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한 3개만 여러분 맞춰보세요. 처음 봤는데 3개만 맞춰보면 그 다음에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확 넘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과학이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제가 한 3개만 맞춰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돈이고 뭐고 다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막 미친다고 그러니까 다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예언했던 게 몇 가지 맞은 것처럼 보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나고 있는 것들을,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나서 사람이 그 예수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태어날 때부터 정기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2000년 전부터 메시아로 보내신다고 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한 예언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많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떤 신학자는 예수에 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 근데 그 300가지가 다 성취됐다. 어떤 사람은 191개가 넘는다. 근데 191개가 다 성취됐다. 어떤 사람은 3000가지가 넘는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구약이 하고 있는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과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이게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00개, 어떤 사람은 300개, 어떤 사람은 191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기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예언서에 다 됐다는 얘기죠. 그 예언서에 기록한 대로 100% 예수라는 삶의 인생에서 성취된 거죠. 우리가요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언서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10살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예언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10살 때 거기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디서 태어날 건지. 그럼 어디서 태어날지 여러분 결정하면 여러분들 부모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내가 태어나게 할 줄 안다고 하면 지금 내 자녀를 내가 낳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10%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도 제 자녀를 태어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못합니다. 내가 어디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서, 어느 가정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어떻게 결정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예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죽은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자.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살아나는 거 선택합니까? 못합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럼 죽었다가 살았다 반복적으로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그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서에 태어난 곳, 장소, 그 다음에 태어난 뭡니까? 상태,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죽는 것,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예언서에 다 있는데, 구약 성경에 다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대로 죽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았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두 번째 뭐라고 제시하냐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부활의 목격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부활의 목격자들인데, 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바울은 여기 5절부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5절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기 보이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십자가 지기 전, 십자가 죽었대,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 이후에 1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2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이 또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 7절.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 여기 모든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 많아요. 자, 그들이 봤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격자가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 여기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알겠죠? 이게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법정에서도요, 우리가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격자가 거짓말하고, 뭡니까? 정신이 맨날 헷가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삶을 살아오는 것이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겠냐고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살고, 정말 이웃을 잘 돕고, 그 다음에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신빙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은 증언 내용도 중요하지만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목격자들, 알겠죠? 게바, 12사도, 500명의 형제, 그다음에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다음에 자기, 바울, 이러면서 목격자들을 쭉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목격하고 있는 목격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자, 그리고 목격을 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목격자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목격자의 내용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격하고 있는 이 목격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들이 과연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목격자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이 목격자들의 모습을 좀 보면 알아요. 목격자들의 모습.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목격자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증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고,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냐 이거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제자들 그러면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추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존중했던 자들이고 존경했던 자들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도 제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그 뭡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자, 붙잡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알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존중했고 자기가 사랑했고 제자 알겠죠? 스승이라고 여겼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칼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같은 죄명으로 붙잡힐까 봐 제자들 싹 도망갔습니다. 이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 중에 베드로, 12제자, 500명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14장 51절, 요 중에 한 청년이 있어요. 자,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벗은 몸을 이렇게 이 벗은 몸을 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꽁꽁 둘러쓰고 따라갔어. 왜 그럴까요? 자다가 새벽에 붙잡혔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다가 예수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뭡니까? 이거 혼이불을 두르고 이제 예수를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잡아가고 있는 이 병정들이 너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무리에게 잡혔어. 잡히니까 이게 오켓을 잡았겠죠. 너도 이 예수 따르는 무리구나. 잡으니까 뭐 했겠어요? 이 이불을 팽개쳐버리고 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안다고 그러면 다 싸그리 잡혀가는 거야.
잡혀가가지고 예수가 받았던 형벌 그대로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어느 누구 하나,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존중한다, 예수를 내 따르겠다, 아니 예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했던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니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저 사람 알면 나 저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따라했던 사람인데 십자가에 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의 삶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초대 역사를 썼던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후, 이 초대 역사를 기록했던 아주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2명 특별히 12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추적했어요. 추적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마쳤는지를 추적하게 됐어요. 그리고 쓴 책이 12제자의 순교일지입니다. 12제자의 순교일지. 예수님을 부인해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어떻게 죽게 됐냐면 12명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끓는 가마솥에 기름솥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거기 살아나오니까 로마 황제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병으로 평생, 이 화상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그 연수가 다해 죽는데 그것도 순교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12사도,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포함된 마띠아 12명이 어떻게 죽었냐면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간단히 읽어볼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활의 주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헤롯의 박해에 칼에 목이 베어 죽습니다. 이게 가장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 이렇게 복음 전하다 죽는 거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안드레 전도하다가 성에서 십자가 줄로 매달려 죽음을 당해요. 근데 줄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매달려서, 우리가 그거 알죠? 옛날에 이렇게 4분 50만 한다고 하면서 팔 2개 잡고 다리 2개 잡아가지고 말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 그렇게 죽었어요. 요한은 아까 있는 반모섬에서 평생 그렇게 기름가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죽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 죽였어요.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수없이 매질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어요. 마태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잡혀서 진리에 끌려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칼에 목이 베어 죽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나 같은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올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떨어져 죽어요. 시몬은 전도하던 중에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야곱의 동생 유다도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마띠아도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조금 내가 내 거를 좀 헌신하고 내 거를 희생하고 좀 갖다 바치는 거 괜찮아.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바치는 거 괜찮아. 근데 목숨까지 바치겠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목숨까지 바치면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전하다가 죽는 자리에 가겠냐고요. 어느 누가? 한두 명 간다고 봐요. 근데 12명 전체가 부활의 주님 전하다가 죽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500명, 그 야고보,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사도들.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유리걸식하면서 산으로 들로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 주축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인생 포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겠냐고요. 부활의 주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의 주님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냐고요. 근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걸지 않습니까?
누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모욕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같이 잡히면 자기도 동일하게 고통당할 것 때문에 도망가 뻗던 사람들이 3년만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수종하고 예수가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예수를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다시 그 부활의 주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래 죽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 여러분, 이 바울은 누구냐? 이 바울이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모독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막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감히 두고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때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전하다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데 그거 맞아도 싸다. 어떤 주석가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 치가 떨려. 그래서 교회 있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니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 예수가 죄인의 우두머리이고, 근데 예수는 죽어버렸네. 근데 예수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제 더 기세등등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진멸하고 이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거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게 이 사명이었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알고 봤더니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얘기했던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부활의 주님이었다. 왜요?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에서 정말로 이 다메섹에 가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제사장의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거침없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안 만나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모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만나보니까 예수가 정말 살아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라고 하고 있는 사실이 만나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아주 형편없고 아주 못나고 아주 어리석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 이게 목격자의 상태였어요. 그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네 번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요. 50일. 그러니까 5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고 딱 50일 지납니다. 50일 지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냐면 3000명이 한꺼번에 쉽게 말해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했더니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3000명, 5000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3000명, 5000명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저 예수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지고 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거든요.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데 골고다 길을 올라갔을 때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아주 난리쳤던 사람들이에요. 3,000명, 5,000명. 근데 이들이 교회로 더해져요. 근데 교회로 더해지는데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부활의 주님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뒀고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교회에 더워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3,000명, 5,000명, 거기에는 예수를 죽였던 로마 병정도 있고 예수를 때렸던 사람도 있고, 알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 이 군중들이, 그리고 거기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주고 불에 태워 죽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목격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외침이 뭐냐? 주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가 된다. 이게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이 임상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실험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약이 이제 시중에 시판됐어요. 그러면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타이레놀은 그 약이 이러이러한 증상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브루펜은 이런 증상에 효력이 있다.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런 약 먹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러울 때 이런 약 먹고. 그러니까 이 약이 시판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약이 이러이러한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이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의미를 이제 제가 찾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까지는 이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 15장에서 얘기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첫 번째. 자, 23절 한번 보세요. 15장 23절.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때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이제 둔다는 얘기죠. 알겠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는 원수가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원수가 머리가 이미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당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합니까? 그 원수가 이제 완전하게 예수의 발 아래 이제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까지 뭐 한다는 거죠? 반드시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왜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그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자로서, 이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부르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자, 고린도서 15장 17절. 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으리라?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부활의 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거를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그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게 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대로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뭐가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고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 좀 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주일날 앉아 계시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일요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나오죠. 어떤 분은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5시 반에 출근한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그래서 돈을 벌었어. 월급 받았어. 근데 10분의 1을 꼬박꼬박 교회에 갖다 바치네. 그러면 바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갖다 주고 또 시간만 잘 때마다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살아. 교회 지을 때 자기가 벽돌 다 올려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놀 거 못 놀고 먹을 거 못 먹고 즐길 거 못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얼마나 세상에 볼 때는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요, 바울이 진짜 직접 얘기를 좀 더 제가 보여줄게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죠. 불쌍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하늘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우리가 다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신한 게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데 그 나라 가면 그걸 온전하게 누릴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맛보기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한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게 갖춰졌기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게 아니고 그 하늘의 생명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위안이 생기고 기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부활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첫 번째 그래서 주라는 거죠. 두 번째가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자,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나무가 심어졌어요. 나무가 심어졌는데 이게 뭔 나무지? 이게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몇 번 지나갔는데 봄이 지나 봄에 꽃이 폈어요. 이제 꽃만 딱 봐도 어떤 나무인지 요즘 아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까지 모른다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떨어졌어. 가을에 보니까 조그만 열매가 맺혔어. 근데 좀 가을을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열매가 커지더니 빨갛게 뭐가 딱 맺혔네. 자, 그게 뭡니까? 사과. 그럼 이 나무는 뭔 나무예요? 사과나무겠죠. 자, 그래서 사과를 딱 따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다 잎사귀가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만 남았어요. 자, 그 봄에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잊어버렸으면 모르겠지만 없죠. 왜냐하면 그 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뭐가 열립니까?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배가 열리겠지.
무슨 부패 나무입니까? 언제는 사과 맺었다, 언제는 한 나무에 사과, 배, 딸기 다 맺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처음에 땄던 나무가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에 맺힐 열매 사과고 그 다음에 맺힐 사과를 기대하는 거죠. 더 많이 열리고 더 적게 열릴 것을 생각하는 거지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릴 거라는 걸 의심한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이게 처음 열매라는 거야. 처음 열매. 그럼 예수가 살아나는 게 처음 열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겠어, 안 맺히겠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예수가 처음 열매를 사과가 맺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열매가 맺혔는데 그 다음에 맺힌 열매가 배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과가 맺혔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배가 나올 수가 없고 배 나오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뭐한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자, 13절 한번 또 보세요. 13절. 만일,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연하게 죽음은 좋은 곳 가겠지 생각하는 사람들, 알겠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헛것이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없으면.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다닌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고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잡히고 그렇게 다 뭡니까? 손가락질 받을 거란 얘기죠.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다. 근데 그리스도가 뭐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살아나 버렸는 거예요. 뭐로? 첫 열매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으면 부활도 없었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의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이런 자라는 걸 막 선포하고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철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용서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살아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자, 근데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42절을 보세요. 42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안 사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물건 팔면 그거 안 사면 막 뭐 손해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듣는 사람이 이 부활의 주님 안 만나고 막 견딜 수 없도록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자, 살아나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는데, 근데 42절 보세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좀 비리비리하고 못나고 형편없고 그냥 아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가 살아났는데 또 그냥 그래. 물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주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가 그러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귀여운 사람, 나는 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비교해 봤을 때 점점 이제 철이 들면 좀 느껴지겠죠. 자, 근데 봐보세요.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42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여기 뭡니까? 썩을 것, 욕된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이거는 죄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으로 뭡니까?
이 심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씨가 사과씨면 사과씨를 심었다고 한다는 거는 그 씨에서 사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심었는데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강한 것, 알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알겠죠? 이 썩을 것 그러니까 뭐 욕같이 느껴지죠. 알겠죠? 좀 억양을 좀 해야지. 이 썩을 것 이러면 안 되고 이 썩을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있기 때문에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알겠죠? 이런 것으로 심어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이 끝난 다음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나팔 불 때, 알겠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 살아났을 때 우리가 육신에 살았던 썩을 모습까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썩을 것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알겠죠? 그렇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사실이니까 이 부활의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래 살아납니다. 자, 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자, 54절.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자, 그때 이제 그렇게 할 때에는 그때 사망이 그들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죽은 데 끝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사망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사망에 우리 평생을 사망이라는 것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죽을 것에 대한 위협, 그다음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끝까지 우리 인생, 우리가 육신의 생명까지 살았을 때 이거를 얽매이고 끌고 가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둘째 사망으로 데려가요. 둘째 사망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지속적으로 쏘면서 사망이 지속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내가 조금 뭔가 다칠까봐, 내가 조금 손해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에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단이 쏘고 있는 사망의 화살에 끊임없이 맞으면서 거기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쌓여져 가고 얽매여져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육신의 생명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죽어보면 다 좋은 데 갈 거야.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은 영혼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둘째 사망으로 데려가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불의 굴덩이, 그 어둠의 굴덩이, 그 고통의 굴덩이인 지옥이라는 곳에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알겠죠? 살아나는데 둘째 사망에 가는 자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은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네가 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기 첫째 부활은 뭐겠습니까?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듯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고 새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다시 살아날 때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다스리는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 다음에 20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면 막연하게 잘 좋은 데로 가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둘째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없는 승리로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이 쏘는 것에 그대로 맞아서 사망으로 가요. 그게 사람들이 지어낸 헛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사실이 와닿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제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이제 마칠 텐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첫째, 자, 15장 10절. 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인 부활의 의미가 사실이라는 걸 믿은 사람은 여러분 삶에 이 모습 나타나야 돼요. 이 모습이 여러분 삶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났다 할지라도 매 순간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다음에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내 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의 내가 어떤 거를 받으면 그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내가 취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 주님과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는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이런 것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앞으로 누릴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었었구나, 이게 내 노력이 아니었었구나,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의 이름을 인식하니까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요 3일을 굶으면 떡 한 조각 나한테 주고 있는 사람이 그게 내 평생의 은인처럼 감사한 거예요. 이 부활의 위대한 주님을 바울이 만나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증오에, 알겠죠? 혐오에 가득 차서 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이 떡 나타난 거죠. 바울이 그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었다, 내 자원이 아니었다, 이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지, 부활의 신앙은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모습, 내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행동, 모습, 결정, 이게 부활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셨던 걸 본다면,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당신이 너무 위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 떡 한 덩이 줘도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풀려고 감사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떡 한 덩이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쏘아대고 있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간, 수천 년간의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민이 뭐였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망의 문제였고, 죄의 문제였고, 이 죄를 내기 위해서 과학, 철학, 문학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 봤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뭡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처럼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던 사람마저도 죽었을 때 뭐라고 죽습니까? 죽음이 두렵다고 죽어요. 무섭다고 죽어요. 근데 그들보다 훨씬 못나고 그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사람이 죽을 때 당당하게 저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들이 세뇌당해서 미련하니까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도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보니까 죽음 자체도 감사한 거였어요. 이 고난 자체도, 이 힘듦 자체도 감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뜻이 있을 거니까, 의도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를 함부로 취하지 않을 거니까,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뜻이 있을 거니까, 그럼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니까. 왜요? 그 부활의 의미를 보다 보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쫄딱 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예수 안 믿더니 참 잘 나가더니 예수 믿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다.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명성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정말 전도 유망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요, 그 어떻게 죽습니까? 그 감옥에 있다가 못 빼어 죽음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감사해라. 은혜를 보고 감사해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읽었던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서도 끝까지 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나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어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결정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뭔 얘기만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을 알고죠. 너도 알잖아.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안 살고 있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너나 살고 나서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이 그냥 귀찮은 그런 언어로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은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락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그럼 이거 부활을 좀 전하라고 그러니까 다 직업 때려치는 얘기 아닙니다. 다 가진 거 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 뭘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기쁘게 여겨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자녀들 3명 키우는데요, 놀러 갈 때 못 가요. 데리고 다닐 건 많은데 못 가요. 왜요? 교회 사역하느라고. 집사님들이 뭡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거 모릅니까 제가? 근데 못 가요. 왜요? 교회 사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가요. 우리가 주일날 다 여행 가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자녀를 데리고. 못 가요. 왜요?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럼 뭡니까? 불쌍하죠. 세상에 누리는 건 못 누리고 즐거운 건 못 즐기고 여러분 다 누리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 나와 앉아있죠.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뭐 밤까지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또 이렇게 돈을 또 교회에 헌금해야 돼. 그 돈 가지면 뭐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더 누릴 거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그 31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32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죽은 자가,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우리는 말 쓰죠. 내일 우리가 먹고 죽자. 여기 내일 죽을 테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야, 우리 먹고 오늘 죽어보자. 왜?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간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먹고 죽자는 얘기죠. 죽으면 끝이니까 뭐 이렇게 남겨두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길을 쓰냐. 야, 죽으면 끝일 텐데 그냥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다 뭡니까? 뭘 그래 준비해? 다 뭐 하자? 일단 끝나면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 먹고 죽자. 다 아주 허비하고 죽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그냥 하찮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이 땅의 삶의 초점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분양. 이 땅은 길게 살아도 옛날에는 70년, 80년 하고 근데 지금은 100년, 120년 지나가고 과학이 발전하면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어디에 살 거냐? 한 사람은 영원히 본향의 천국에서,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영원한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은 그곳을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순례자 나그네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나라 올 테니까 그 땅에서 너 대충 살고 와, 그냥 뭐 아무거나 살고 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 뭡니까? 영원한 본향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하게 살고 와. 그러니까 이게 삶의 형편과 이거를 떠나는 걸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 58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은 이게 권면합니다. 이게 마지막 권면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의미를 만난 너희들아,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희의 삶을 들여서 힘쓰는 자들이라. 힘쓴다는 말은 뭐겠어요?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을 결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행했던 그 결과들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나누어져야 될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유가 있다. 그 둘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셋째,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부활의 날인데 이 하루 가운데 이 15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 제가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신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거침없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식이 교회에서는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이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송가 149장